이제 이 22장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하면서 22장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22장이 오늘 1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길죠. 근데 이 말씀을 길은 말씀을 딱 정리하고 함축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긴 장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제도 네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전혀 또 다른 이 두 왕과 두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전쟁이 없이 3년을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까? 이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때에 이 전투에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자기를 살려준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비려왔다는 모든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조약이 맺지 않고 다시금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때에 2절 봅시다. 2절 시작.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그랬어요.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올라갔어요. 왜 이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벼로 앙숙인데 왜 올라갔을까? 이들은 사돈간입니다. 사돈간.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서로 사돈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아합의 딸 이달라와 함께 결혼했으니까 사돈간이니까 이 사돈이 어떻게 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지내는가 보기 위해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가만히 찾지 못하고 약속한 땅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여호사밧이 왔을 때에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함께 싸우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함께 싸워서 이 땅을 다시 빼앗으십시다. 저 녀석들 약속했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사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사돈이 하자면 해야죠. 우리가 남입니까? 하고 가면 좋겠는데 단서를 하나 딱 걸어요. 그것이 뭐냐?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 좋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도와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딱 자기 수하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400명이 물어봤어요.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울까? 그러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그 성읍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는데 중요한 이 대목이 있어요. 앞에서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모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7절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는 선지자와 여호사밧이 말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합에게 있는 선지자는 어용 선지자, 그냥 왕을 기분 좋게 얘기해주고 왕의 마음을 싹들게 얘기해주고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원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게 빼지는 않고 더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사람 하나가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항상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얘기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선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그 사이에 또 둘이 또 사돈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11절 보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로 왕이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면서 또 아양 떠는 그런 어용적인 이제 그 선지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자, 그런데 이 불러갔던 이제 신하들이 이 선지자를 딱 만났습니다. 미가야를 만나서 가기도 전에 부탁하기를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좋은 얘기만 하옵소서. 가서 이미 너 딴 얘기하면 죽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길한 얘기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14절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다 같이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게 말하지 사람 듣기 좋은 얘기 나는 하지 않겠다. 쓸데없는 얘기, 뭐 좋은 얘기만 하라고? 나 그거 못해. 난 너 같은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기를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쭉 23절 가서 봅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왜 거짓말하는 영을 너는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모든 선지자 입에 넣어주셨고 또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 아까 뭐 철을 만들어 가지고 뭐 뿔로 가지고 그 찌른다, 아람 군대를 이긴다고 했던 거짓말하던 시드기야가 이제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탁 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벌써 마음에 탁 찔리잖아. 이제 찔리니까 뺨을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는데 그 영이 너에게 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야가 얘기하지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하고 왕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을 쭉 이 말씀하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이제 이놈을 잡아라. 끌고 들어가라. 옥에 가둬라. 그리고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거짓 영과 진실의 영, 거짓 영은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진실의 영은 뺨을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바지에 가면 이제 이 여호사밧에게 이 아합이 우리 전쟁하러 갑시다. 자, 이제 말은 다 들었으니 우리 전쟁하러 갑시다 하면서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주 야비하잖아요. 변장하고 가겠대요. 벌써 불길한 예언을 들으니까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복을 딱 벗어가지고 이 사돈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딱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변장하고 이제 병사의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변장하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야, 저거 왕인가 보다 하고 잡았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인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야, 이 사람 아니다. 다른 사람을 가보자 해가지고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냥 그 활을 당겼는데 여기 보니까 무심코라고 그랬어요. 이건 말하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우연히 그것이 왕에게 탁 맞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변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평민같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맞춰서 찌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피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전쟁이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게 관심 없이 막 전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가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막 피가 얼마나 흘렸는지 이 니어카 병거 바닥에 쫙 흥건히 흐른 거예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38절 봅시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그가 있던 곳, 그것을 그가 죽은 장소, 거기를 개들이 와서 다 씻어 먹는,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잖아요. 그가 그냥 병거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짐승이 공중의 새가 이제 아합의 부인 이스벨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짓 선지자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짓 선지자 예언은 거짓말인 것을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뺨을 얻어맞고 옥에가 들어가고 이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 말대로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세에 이제 영입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이제 아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용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기 여호사밧의 이야기,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네 사람이 이야기를 나왔어요.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